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논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차갑다라는 것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또 가슴이 뜨겁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차갑지 않고 가슴만 뜨겁다, 그런 사람은 비진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이 뜨겁지 않다, 그러면 신앙의 실천이 없고 냉랭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가슴이 뜨거우셨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또 자기를 논증하고 변론하실 때는 논리적이셨고 또 머리가 차가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만 나누고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또 놀라운 표적을 보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이제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1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 간다고 하셨지만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신을 논증하고 변론하시게 됩니다. 자, 변론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재판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서 진술하는 것, 이런 것이 변론이고, 또 논증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그 하시는 일의 그 정당성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을 논증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형제들과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예수란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안 왔느냐? 예수님이 처음엔 나타나지 않다가 명절 중간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거침없이 내가 이런 1인칭을 쓰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하는 걸로 이렇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은 그 하는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내용,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전혀 밀리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지혜로우셨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아예 글을 몰랐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그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어촌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또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은 이제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놀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바리새인,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정통한 또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워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논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변론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워만 하고 있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거나 또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논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논쟁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 왕이 신하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신하가 어떤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것은 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전령이 와서 어떤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어명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너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또한 그가 말한 것과 그가 하는 일과 능력이 그것을 드러내느냐, 증거하느냐, 그것이 다 맞으면은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를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벗어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본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해야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가르침이 성경에 맞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땅한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너희가 율법을 얘기하고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어찌해서 율법 말씀을 비춰서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라느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놀랐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닫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귀신으로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식일에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또 논증을 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논증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예전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에 대해서 또 논증을 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건이 왜 계속 언급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보고서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이 하나 자구 여기에 묶여가지고서 예수님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노동을 한 것이다. 일을 한 것이다. 또 그에게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놨거든요. 뭐 걸음을 얼만큼 이상 걸어가면은 그게 일한 것이 되고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다 구체적인 그런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상 가면은 안 된다. 언제까지는 일이 아니고 얼만큼 몇 걸음 이상을 건너가면은 뭐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일을 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차분하게 또 논증을 이어가십니다. 그 논증으로 반론을 펼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 의식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표지는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모세가 직접 했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의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그 할례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해왔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율법에 두고 있고 율법을 받은 그 모세를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모세에 얘기해 준 이 할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행한다.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할례 의식을 안식일에 꺼리낌 없이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그 핵심 강령은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고 레위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핵심 말씀에 적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마땅한 일인데 너희가 할례 의식하는 것은 안식일에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으면서
어떻게 율법의 핵심에 관계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어찌 비판하고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 본질을 알고서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하고 벌 주고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에 순종하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자기 입장에서만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논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과 우리 행동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단지 그냥 열심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논증하십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변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훈련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논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배우고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뻔히 알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 자존심을 따라가는 또 내 개인적인 이익과 판단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면서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핵심을 더 잘 배우고 확신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과 교회와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선교, 교육, 봉사를 말씀의 그 핵심대로 그 믿음 따라서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